요즘 핫한 드라마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이루어질진입니다. 드라마 본 사람? 오, 생각보다 있네요. 네, 저요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신났어. 네, 네, 요즘 핫한 드라마입니다. 사실 전 안 봤어요. 목사님은 파타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어떤 드라마죠? 램프의 요정 김우빈이 사연이 많은 수지와 세 가지 소원을 놓고 벌어지는 그런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죠. 재밌나요? 재밌습니까? 재밌대요. 네, 세 가지 소원.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딱 세 가지 소원만 빌 수 있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빌고 싶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네, 이렇게 짠 램프의 요정 김우빈 나타나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 되게 양날의 검 같아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또 나르시스트 같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안에 다 그런 세상의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지야. 쉿, 쉿, 쉿. 네,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국주의. 우리 자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루죠? 우리의 소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다 소원이 있죠?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이런 거야 라고 산에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죠. 어떻게 소원을 이루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이 공개된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세 가지 원리. 몇 가지 원리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하라. 한 번 더. 구하라. 네, 길지만 7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길지만요,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래요. 바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끝.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워서 혹시 좀 허무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안 구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방법을 시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부모나 학원이나 여러 선생님들, 어른들을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래요. 우리 나애가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었든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이 됩니다. 단순하죠. 원래 믿음은 단순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해봤는데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던 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구하라의 원리에 세부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죠.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데 못 받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대로,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응답하면 죄 지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정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물으면서 그 소원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또 있습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나쁜 재판관이 살았대요.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또 한 억울한 일을 겪은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오늘 또. 근데 이제 이 판사가 됐다 저리 썩 꺼지거라 했어요. 근데 내일 또 가서 저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니, 또 찾아와서 저리 꺼져 했어요. 또 또 하는 거예요. 가서 재판관님, 제 소원 좀,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매달렸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여자가 너무나도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니 어쩔 수 없다, 그냥 들어주자 하고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못돼 먹은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괴롭히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께 여러분 한 번이라도 끈질기게 소원을 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우리의 욕심대로만, 우리의 정욕대로만, 우리의 죄성대로만 구했다는 거. 두 번째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되 정욕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구하되 끈질기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작정한 친구들 이름을 새벽마다 꺼내 들면서 끈질기게 구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마음 열어주시라고, 다음 주에 드림하에 꼭 오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작정해놓고 기도했나요? 끈질기게 하십시오. 끈질기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당일까지. 아멘.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들 있죠? 이 원리를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되 정욕이 아닌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며 사는가에 대한 첫 번째 원리였어요. 두 번째 원리도 한번 보죠. 자, 우리 12절 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소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을 놓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을 나눠줄 수 있죠. 이웃에게. 왜? 내 소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요. 남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소원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이웃들과 나누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자,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보고 계신다 생각하는 사람, 보든 말든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 보고 계시죠? 당연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 기특한 행동을 하는 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잘하였다. 너무 어여쁘다. 너가 너의 것을 나누었구나. 참 잘하였다.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반드시 갚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바로 소원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갚으심.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갚으심. 한 번 더. 하나님의 갚으심. 그래요. 하나님의 갚으심의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소원을요,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중에 소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는 사람.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내숭을 떨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이 두 번째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질을 얻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물질을 베푸세요. 물질로 대접하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밥도 사고 간식도 사고요. 또 어떤 것도 있다면 그냥 거저 주고요. 단 정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한 5만 원 썼으니까 한 10만 원 내지는 20만 원으로 갚아주시겠지. 와, 이거 완전 창조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것들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 그것을 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소원이 사랑을 많이 받는 삶입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받고 싶고 어딜 가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이 갚으심의 원리, 심음의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심으면 될까요? 사랑을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심으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또 인사를 하고 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인간성을 전해보세요.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뭘 심으면 될까요? 은혜를 심으세요. 그 구원의 감격을 심으세요.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드리마에 데려와 보세요. 심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때 친구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갚아주시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소원을 이룹니다. 첫 번째 뭐였죠? 구하는 방식,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심으심을 의지하는 방식으로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이 소원을 이루는 그 안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마다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원리가 총 몇 개라고 했죠? 3개. 자, 2개 설명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리가 원래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3번째 원리 한번 살펴보죠. 네, 본문 말씀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2 종류의 집이 등장합니다. 자, 왼쪽은요, 든든한 바위 반석 위에 기둥을 잘 세우고 집을 지었어요. 자, 오른쪽은요,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의 집입니다. 자, 둘 중에 어느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어느 집이 더 행복할 것 같나요? 당연히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첫 번째 든든한 집을 세워가고 또 그 집에 사는 곳과 같대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소원들 마음에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내가 이거 부족해. 나 이게 필요해. 난 저게 부족해. 난 저게 필요해. 여러분, 결핍 때문입니다. 이 결핍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원이나 막 갖다 주어서 마음에 품는 겁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 모든 소원들이 정욕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지가 않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을 한다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것과 같아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그분의 채우심, 그분의 부어주심, 따뜻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세 번째 원리예요. 바로 순종의 삶이죠. 자, 따라해 볼게요. 순종의 삶. 엄밀히 말하면요, 이 순종의 삶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그분의 안에서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원리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순종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해 보세요.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품은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순종의 삶, 이 원리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올리고 칼로 막 이렇게 각을 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췄어요.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종은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 안에서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소원대로 아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이 생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도 이루게 되었죠. 순종이 이렇게나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 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더 놀라운 것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순종이죠. 한 분 더 만나볼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의 사람,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러나 그분의 순종의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셨죠. 근데 그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다?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를 살려버렸죠.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 마음의 그 소원 아니요 더 나아가서 소원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축복해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구하는 것, 소원을 이루고 싶으시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억하세요.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심어보세요. 이웃들에게 갚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고 더 위대한 것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음 주가 순종을 우리가 실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음 주 뭐죠? 드림하이 투게더. 우리 친구 데리고 와서 복음도 소개하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는 전도 축제 날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기회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 친구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주변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나는 안 돼. 이 소원 어차피 안 들어줘서 포기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 아뢰고 늘 주님의 갚아주는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 아멘.